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좋아하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말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상대에게는 당연히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해야 비로소 그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연인이 교제를 하며 사랑하지만 누군가가 청혼을 해야 또 그 결혼이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이나 결혼을 위한 청혼 모두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입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구원도 사랑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생각과 감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 모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입으로 말하는 것, 즉 뭐라고 합니까? 시인한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몰래 뒤에서 숨어서 신앙을 혼자만 몰래 숨겨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을 공개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 즉 시인해야 하는 이유는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구원의 확신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처음에 사랑 고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 둘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어정쩡한 사이로 남게만 됩니다. 분명한 관계가 아닌 애매모호한 관계만 유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 너 좋아해, 아니면 너 나랑 결혼하자 라는 어떠한 확신의 얘기는 없이는 그 사이가 애매해진다는 것이죠.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다면 시험의 상황이나 고난이 다가오면 쉽게 포기하거나 변질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나의 믿음을 시인하고 선언한 사람이라면 쉽게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시험에 80점을 꼭 맞을 거야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것을 혼자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 실패를 몰라요.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는 것을 포기해도 전혀 내 정신적으로 타격이 없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 너무 바빴어, 아니면 너무 어려웠어, 시간이 잘 안 맞았어 라는 생각으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80점 이상을 맞겠다, 90점, 100점을 오늘 맞을 거야 라는 그 목표를 친구나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시작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언했던 그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요즘 그래서 이제 보통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 조심하라, 아니면 또는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굉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이제 악플이라는 것이 있죠. 악플, 선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처 입는 말들을 그 텍스트라는 것을 통해 입으로 말하는 것을 대신 전달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상처를 입고.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점점 더 현실로 깨닫게 되죠. 또 그와 반대로 오히려 힘든 일들을 인터넷에 막 이렇게 올렸더니 사람들이 많은 공감과 위로를 주어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힘을 얻게 되는 사람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에는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직접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관한 확신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에는 그 예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믿지 않고 입으로도 믿음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10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 의만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종 또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이스라엘은 복음을 마음으로도 믿지도 않고 입으로도 시인하지도 않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방금 읽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냐에 따라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한 말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내가 일을 하다가 이런 사람들 요즘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부부간에 싸움이 나는데 왜 싸움이 납니까? 남자는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나왔고 여자도 집에서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아이를 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쌓이다 보니까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서로 폭발해 버린다는 것이죠. 만약에 남자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것을 집에 가서 푸는 것이 아니고 여자도 그것을 스트레스를 남편한테 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들었던 것을 알고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면 말하는 것조차 위로의 말을 먼저 내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예를 들어 특히나 그 자기계발 강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발전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과의 교류도 좋아지고 세상 사는데 이런 자기계발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또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딱 적는 것입니다. 쫙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에요. 버킷리스트처럼 쫙 넣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것을 보고 하루 시작 전에 읽으라고 합니다.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즉 머릿속에 계속 각인시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입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딱 적어놓고 항상 직접 아침마다 내뱉음으로써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그 목표를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그 믿음을 언제든지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언제든지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에 보면 뭐가 많냐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굳이 교회 다니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아시죠? 10에 좋은 일을 하더라도 딱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10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교회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확신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단 말이죠. 그 믿음을, 자기 믿음을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믿음 행적과 기적과 모든 걸 다 봤던 베드로조차 그 옆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자기에 대한 그 믿음을 부인했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고 마음의 생각을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뭐 딱히 숨기지 않은 거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이후로부터 어떤 회식을 가도 술을 권하지 않고 담배 피러 가도 얘는 당연히 담배 피지 않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담배를 권하지도 않고, 뭐 회사 다니면은 이제 뭐 접대한다고 뭐 여자도 만나고 술도 만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굳이 얘는 데리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딱 공개하고 나니까 세상이 나를 건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다니니까 회식도 나가야 되지. 회식 나가서 뭐 가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주는 술 다 마셔야 되지. 어디 노래방 가자고 또 따라가야 되지.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믿음을 숨기게 되는 거예요. 흔들린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근데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시인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바람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의만 세우려고 애를 썼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못하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됐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앵무새 아시죠? 앵무새한테 그 새한테 사랑해요 라는 말을 갖추면 되게 잘합니다.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해요. 자기를 볼 때마다 사랑해요도 하고, 정말로 사랑해서 나에게 사랑해요 라는 것을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따라하는, 그냥 말을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교회 다니고 행실 좋고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시인해도 앵무새의 흉내내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어도 또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절에 다니는지, 전보로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교인지 천주교인지 뭐 세상 뭐 어떤 이단을 믿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또한 주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름으로써 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것을 입으로 솔직히 실행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삶의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이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을 흔들 수 없게만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예배로 모인 저희들이지만 복되고 은혜의 시간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0월 아침과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새 계절의 시작됨을 느낍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신앙의 다짐이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며 은혜의 찬양의 말씀으로 새 생각과 새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의 밖을 향해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쓰임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입이 벙어리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용기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만 드러내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고백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늘 당당하게 내세우며 고백하고 세상이 주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건강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늘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